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죄의 나쁜 습성을 타고 났습니다. 화단의 잡초는 손을 대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고 화단을 장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습성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화초는 손을 대 가하여야 하고 매 만져야 하고 가꾸어야만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끊임없이 좋은 습관을 들여가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하고 연습하여야 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되어서 습관이 되게 해 주셔야만 신앙생활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만이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진정한 부흥과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고 사셨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으셨습니까? 그만큼 갈 때도 많았고 오러가 한 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새벽 이른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에 ing가 있어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처럼 헬라어도 과거의 어떠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새벽 이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셨죠.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찾나이다 이야기하고 또 사람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습관을 따라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습관을 가지고 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제2의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가브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고향 나사렛에 찾아오신 것인데, 고향 사람들이 볼 때 그동안 예수님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유명해진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당대의 유명한 인사였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림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그 금식 중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 능히 이기셨고,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셨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 앞의 뒤기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갈릴리 전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해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유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소와 하시던 그대로 습관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유명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환호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이 열광적으로 따르며 박수를 치고 무대의 조명이 그분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며 부패되어지지 아니하고 부흥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규례였고 생활의 습관이셨습니다. 안식일은 당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였으니까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24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안식일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출애굽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이 된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을 성수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바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꼭 기억하시며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습관적으로 당신의 모든 스케줄을 맞추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나아가 교회에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개근한 이 모범 학생으로 뽑는 분 몇 분이 계시는데요, 세계 기록을 낸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타 장로교회의 몰간 부인은 무려 45년간을 주로 따지면 234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경신하신 분이 있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파우어저 씨입니다. 이분은 무려 56년간, 즉 2936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네스 북의 기록에 의하면 일리노이어 주의 이 다하버시가 무려 57년간 주일로 따지면 3000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셨다, 이렇게 전하여집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간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로 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유대인들이 인류에게 전하여 준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노동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쉬게 해 주셨잖아요. 지난 우리의 5000년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어요. 왕이나 죽을 때에 그때 하루 정도 쉬었잖아요. 그때도 쉬었겠어요. 울고불고 한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머리가 더 아팠겠지요. 그렇게 일하면서 죽자 사자 일만 하고 5000년을 지나였는데, 그런데 지지리도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를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하여지고 성경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면서 비로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날로 정하여졌잖아요. 물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것이 유대인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일주일 중 하루를 시간과 죽음의 신인 세턴이라고 하는 그 신을 기리기 위해 노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슬픔과 자책의 날이었다고 전하여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성격이 좀 다르죠. 그날은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생을 경축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모든 인류에게 쉼을 가져다 준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6일 동안은 일하고,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라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요? 그거는 하루는 구별하여 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니까. 아무튼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지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를 적고 있는데, 세 번역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 주가 여섯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숨을 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자면
그는 그의 영혼을 되찾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도 심을 통하여 영혼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 속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짐승도 쉬는 자이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우리가 지난날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소유라고 하는 것, 그 누리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쉬지 못하면서 얻은 지옥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혼이 되찾아지는 거죠. 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소성케 되며 주의 얼굴을 배우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인 거예요. 더 나아가 안식일은 이날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 그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기고 오락을 금하며 그리고 내가 하는 사고 팔고 하는 그 장사를 금하며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구별을 하여 지키면, 구별하여 지킨다는 거 뭐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깨끗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원하세요? 가정의 즐거움을 원하세요? 내 가정에, 내 평생에, 그리고 우리의 전생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를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높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운데 뭐 비난받는 나라 또 혹은 우리로부터 지적받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최강대국 미국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돈에 있는 것처럼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케네디가 나와서 공공기관에서 주기도문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전까지, 그러면 개톨릭이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출발하고 시작하고 그리고는 나라를 만들어 냈잖아요. 왜?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곱의 업을 주시겠다,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이 주일을 기억하고 그 주일을 성수한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는 거지요. 즐거움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높여주시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수많은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냥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주일을 잊어버리고 주일을 사사롭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만 되면 피곤하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일에 소가 우물물에 빠지면 건져야 됩니까?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가 주일에 빠지면 건져야지요. 그러나 자주 빠지면 그 소는 팔아치우고 말아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자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우리의 전생애의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데에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적고 있는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만 날짜, 지키지 않은 그 기간만큼 바벨론에 보내어서 70년 동안 어떻게 했다? 저들을 쉬게 한 거예요. 그 땅이 쉬게 한 거예요. 적용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아 내 마음대로 그 날을 써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주일을 범한 날짜만큼 나의 시간에서 빼앗아 가는 거죠. 병으로 눕게 한다든지, 내 가정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에 매여서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인생의 낙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은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간만큼 너로 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살면 나머지 시간들 여유롭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며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에 건강하게 하시고 나머지 일상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여유 있게 규모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시간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억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곰곰이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양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은가?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많이 있잖아요. 남편 생일날도 기억해야 되고 아내와의 결혼기념일도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청년은 우리가 만난 날 100일도 기억하는 이도 있고 그렇게 하던데요. TV 드라마 하는 시간도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기억 가운데서 우선은 뭐라고요? 주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억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되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한 번 더 드리는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가? 여기서 거룩은 다르다라고 하는 원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내 친구가 어떻게 하든, 내가 친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심지어 내 가족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 소요리 문답 60문에는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거치고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날을 하루 종일 거룩하게 쉼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면 룰루룰루루 마트 가야지,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는 극장 가야지, 이제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야 모여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주일을 때우는 거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거지요. 노는 것만큼 더 피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쉬되 거룩하게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공사 예배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공적인 예배 혹은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에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을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부득이한 일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또 내 부서에서 어떤 긴급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사직하고 주일 지켜야 되는 건가요? 내 큰 집에서 결혼식이 주일날 있는데 원수가 되고 왕따가 되듯이 그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지혜예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부주를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더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새벽 예배를 아니면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라도 우리가 가서 참석하면 부득이한 일은 우리가 감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사업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들이 주일날 그래서 병원, 지금은 못 찾아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병원 신방도 가고, 연약하니가 마음이 상하여서 혹은 약하여서 쓰러져 있으면 찾아가서 손도 잡아 이렇게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구호기관, 구제기관에 가서 또 구제도 하며, 그러면은 그것이 선한 자선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부주의나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히지 말 것이며, 세상의 일과 오락,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금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산업사회잖아요. 지금은 IT 산업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안 변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에 복이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습관적으로 지켜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해당에 가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꼭 회당에 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습니다. 당대 회당, 심지어 성전마저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부주리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불의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모순투성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한 이들을 보시고 해초리를 드시고, 그리고는 저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셨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하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저 성전을 허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전을 허무는 그거로 성전 파괴죄 때문에 참남죄와 함께 걸려들어 예수님은 십자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성전에 대하여, 회당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은 불태우고 싶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찾아가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싫든 좋든 하나님의 교회에 가셔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무용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만 생각하면, 엄마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엄마가 없어야 된다고, 가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가정은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동네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교회 만났느냐? 그렇다면 그 교회 가서 많이 배우거라. 제가 또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어떤 때는 판단이 되더냐? 그렇다면 교회에 가서 가르치거라. 가르치면 그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전 생애를 걸고 좋은 교회 하나 만들어 보셨느냐는 거예요. 교회 소평하듯이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늘 관람객으로, 늘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교회 하나 만들어 보셨느냐고요. 그래서는 목회를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좋은 교회 만들어 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18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가난한 자가 부유하여지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하며,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누추한 것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증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그 교회는 비록 적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일 거예요. 교회는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저도 22살에 예수 만나고 23살에 신학을 결정하고 24살에 신학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는 제가 그냥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의 직임에 불과한 거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제가 가는 곳, 저는 외향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면 갔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진실과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죠. 불편하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고, 피를 흘려야만 되는 줄 알았고,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줄 알았고, 그리하여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삼으면,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룩처럼 들불처럼 피어날 것이며, 민족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겠죠. 그때까지 살면 복 받는 거고, 그 전에 주님을 만나면 더 복을 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왜 해당에 습관적으로 가셨을까요? 여전히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 다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서 함께 동의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있는 자가 건강한 사람이고, 꿈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잖아요. 잠시 힘이 들겠지만, 가수 인순이의 그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여러분, 꿈이란 이런 것입니다. 운명의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고, 어떤 때는 비웃고, 어떤 때는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도우시고, 그리고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꿈꾸는 가정이 춤추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습관을 따라 사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꿈꾸는 인생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래서 습관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건강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무, 이소, 삼다 해야 된다.
일무, 이소, 삼다 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무 뭐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는 절대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 두 가지는 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식사량은 적게 하고, 그리고 세주는 적게 마시고 음주는 적게 하고, 안 먹으면 더 좋지만, 그 다음에 삼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동, 다휴, 그리고 다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는 많이 쉬고, 그리고 많이 접촉하라. 그래야면 건강해진다. 일리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 교회에 모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는 많이 쉬게 되잖아요. 많이 접촉하고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도,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평생 복되게 해주시는 습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셔서 주의를 꼭 지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잔치 인생,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인데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일을 허락하셔서 쉬게 하시고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 풍성한 생명차로 살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가난과 저주가 제하여지고 모든 것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들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